19가 승리의 생활입니다. 승리의 생활. 그리스도인에게 그 녹색 글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승리의 생활입니다. 유혹과 시험은 성도한테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유혹은 누가 주는 겁니까? 사단이 주는 거고, 시험은 누가 주는 겁니까?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죽을 때까지 그냥 성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도 했다가 마귀는 자발트리려고 유혹도 했다가 하나님은 테스트 해보고 잘 이기면 복 주시려고 또 시험했다가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성도라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죽을 때까지 성도들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런 유혹과 시험이든 유혹이든 이겨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승리의 생활입니다. 1번, 시험은 괴롭지만 뭐한 것이다? 시험은 괴롭지만은 유익한 것이다. 1번입니다. 갈로 열고 1번입니다. 시작. 시험, 곧 시련이 주는, 여기서 시험은 이제 하나님 상 주시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곧 시련은, 시련이 주는 유익은 뭐냐? 야고보서 1장 2절 있지요? 9절 있나? 없습니까?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하나 써놔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찾았나? 한번 읽어보지요. 자, 일단 시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3절에 보면 동의어가 있습니다. 2절에 시험이, 나의 형제들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생각해라. 근데 그 시험이 그 뒤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걸 알고 있다, 이래 돼 있지요. 그래서 시험하고 동의어가 뭡니까? 믿음의 시련이다. 그러면 믿음의 시련을 좀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내 믿음을 좋게 하시려고 주는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이고 시련이다라는 겁니다. 내 믿음을 뭐하게 하시려고? 좋게 하시려고 주시는, 좋은 건 알겠죠. 시련이니까 어려움들. 예를 들면 뭐라고? 여자 없음. 예. 그거는 복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네 상황에서는 여자 없음이 크지. 여자 없음, 돈 없음. 네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가? 살면서. 여자 없음, 돈 없음. 또 질병도 여러분 시험이 될 수도 있죠. 또 자식이 기대를 가지고 나왔더니 허파를 희떡 디비 놓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 여러 가지 살면서 생기는 문제들. 자, 조금 더 진행을 시켜 보십시다. 시련이 주는 유익이 뭐냐 있지요. 근데 여기 성경에는 시험이 오면 어떤 반응을 보이라 했습니까? 여러분은 시험이 오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원망. 하나님, 내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삐진다 이런 거.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면 나도 주의 일 안 할 거예요, 엄마.
그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기라. 옛날 개혁 성경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나 너희가 알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리라.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꺼번에 다 생기네. 여자 없으면 돈 없음. 거기에다가 뭐 그 병까지 있어. 이런 진짜 여러 가지 시험이네. 이런 걸 만나거든 어떻게 여겨라?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러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인사. 나는 이 잘 안 되는데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게 여겨라. 이거를 이제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완전 막 좋아 죽을라 캐라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시련이 주는 1번 문제가 뭐야? 유익 때문이라는 건데, 기뻐해라는 이유가 우리는 기뻐 안 하죠. 뭐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디프레스에 빠지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아니면 뭐 하나님 상처를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님 옛날에 내한테 이렇게 했다. 선교사들이 주로 하나님 상처가 있대. 예를 들어 선교지에 갔는데 마누라가 아파. 큰 병 아니겠지 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이야. 고쳐주겠지. 내가 선교지에 와가지고 이래 개고생을 하는데 고쳐주겠지 이래 생각한대. 믿음이 있는 거지. 죽을 뻔네. 그러면 선교사니까 말은 하나 못하나? 말은 못해. 사람들한테 말은 못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선교사니까 말은 못하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살모사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 안에 많은 말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한 번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해서 고국 버리고 형제 버리고 여기 와 20년 동안 이 지랄을 하고 있는데 마누라를 데리고 가요. 살모사 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방울뱀 소리가 나고 하나님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삐지는 거예요. 나도 이제 막 그렇게 열심히 안 할 거예요. 막. 대충 하는 거예요. 노후 준비하고. 근데 그런 선교사가 의외로 많다. 그럼 선교사 조금 더 가까이 해볼까? 목사는 하나님 상처 없는 줄 아나? 성도한테 말은 못하는데 하나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쉬 기도할 때만 살모사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니는 저는 감사하게도 저는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지. 뭐 그냥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지금까지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설교 시간에 나는 목회하면서 별 어려움이 없었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날 와 진짜 가만히 안 있대. 당신이 어떻게 어려움이 없었냐고. 교회에 쫓겨나고 오만 놈한테 이단 소리 다 듣고. 그런데 나는 이 어떤 은사가 있냐면 이게 은사인 것 같아요. 그게 안 어렵게 느껴져요. 그래서 나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했다가 그날 집에 가서 싸울 뻔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안 싸운 지가 10년이 다 됐거든요. 그전에는 매일 싸웠어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지 말라니까. 매일 싸우다가 요즘은 이제 안 싸워요. 그런데 그날 싸우면 왜 당신이 어려운 거요? 아니 본인이 없었다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고. 나는 정말 거짓말한 게 아니고 없다. 그러니까 막 우리 집사람이 얼른데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쁘게 여기라고 그러느냐?
진짜 말이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뭐 비슷한 소리를 해야지 뭐 잘 견디라 하든지. 이래 보십시오. 내 형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이유지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 가지 시련이 오면 내가 막 할 게 많은 것 같지만은요, 할 게 없다. 병원 데리고 가고 죽 써주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진짜 내가 할 게 없습니다. 자식 새끼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텃밭 DB 놓고 어느 날 자식 새끼가 왔는데 머리에 폭탄 맞은 거 같이 해가지고 막 머리에 물들이고 막 난리가 아니라. 그리고 또 옷을 벗었는데 또 등짝에 또 문신 하나 그리놨네. 야, 이 새끼 이게 뭐야? 요새 다 해요. 나는 이거 작은 거야. 껌 씹으면서. 허파를 힙득 디비 놓으면 내가 막 할 게 많은 것 같은데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인내하는 거야. 인내를 그냥 막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말해볼까? 인내도 쉽지만은 견디는 기다 그냥. 그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가라는 게야. 살면서 소리가 나. 살면서 소리를 내면서 그냥 계속 가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참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뭐가 도끼들이 빠진다. 야야. 재성들이 빠진다. 이런 일이 없으면 내가 은근히 즐겼을 어떤 죄들, 돈지랄하고 또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또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세상 재미에 빠져 살고 이랬을 랜데 자식이 허파를 디비 놓으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숨쉬기도 힘드니까 바람이 가능하나 불가능하나? 바람도 여러분 무슨 뭐 복거이라도 그려지고 힘이라도 있어야 바람을 피우지. 아니 내가 지금 뭐 암인데 무슨 바람을 피우나? 그러니까 그냥 참을 수밖에 없는 기라. 참다가 보면 내 바람기 빠지고 돈 다 날라가면서 옛날에 돈지랄하던 거 빠지고 교만 빠지고 또 교만이 빠진 자리에 또 겸손까지 들어오네. 나는 별로 안 오네. 겸손 들어오고. 옛날에는 내 의지하다가 주여 이 소리도 입에서 티 나오고 기도도 배 안 내. 옛날에는 여러분 뭐 책이라고는 소설 무협지 이런 것밖에 안 봤는데 성경도 봐지네. 이게 믿음의 유익이다나. 그러면서 내가 어찌 되느냐면 온전하고 성숙하단 말이거든요. 구비하여. 이 구비하다는 말을 내가 원어로 찾아봤더니 재물감이 된다, 하나님이 쓰심직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물 아무나 안 받잖아요. 하나님 아무나 안 쓰거든요. 아무나 못 씁니다. 여러분 아무나 썼다가 뒷감당이 더 어렵다. 아무나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일은 치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벌려놓은 것, 그 싸놓은 똥 치우러 댕겨야 된다. 아나. 그래서 아무나 못 쓰거든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쓰심직하고 성숙한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딱 죽겠지. 진짜 딱 죽겠습니다. 그러다 뭐 실제로 딱 죽을 수도 있지만은 딱 죽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빠지고
뭔가 하나님 의지하는 게 들어가고 반대의 성품이 들어오고 이런 물갈이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쓰심직하고 또 성숙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볼까? 그게 시험의 유익이다. 야곱 이런 거 한번 봐봐. 야곱 이런 완전히 사기꾼이거든요. 마음에 드는 거는 다 빼앗는, 형님의 축복권 빼앗고 장자권 빼앗고 뭐 알지요? 저 아버지 눈 속에 눈 어두운 저 아버지 저거 엄마하고 같이 한 팀이 돼가지고 속여가지고 사기치는 거 봤지요? 야곱이 그런 놈입니다. 그게 야곱의 1단계 삶이라면요, 2단계 삶은 야곱을 완전히 하나님이 장갑봅니다. 어디에? 고난 가운데 장갑봅니다. 여러분, 34장에 디나 사건이 일어났지요. 에? 그 자기 딸이 강간당했잖아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가 칼 차고 가가 그 사건 때문에 사람을 다 죽여붙지요. 살인자 앱이 됐지요. 35장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가 라헬이거든. 라헬이 죽어붙지요. 르우벤이 35장 22절에 간음합니다. 간음. 누구랑 간음하느냐? 지 첫 비라하고 눈 맞아가지고 간음했습니다. 36장은 에서 이야기라서 다른 나라 이야기고요. 37장에 요셉이 죽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팔렸지만은 자기는 죽었다고 그 옷에 피 묻혀가 왔잖아요. 죽었다고 알았습니다. 38장에 유다가 자기 집에서 나가버렸어. 가출했습니다. 출가했는지 가출했는지, 가출해가지고 저거 마누라 죽고 새끼 둘이 죽고, 아나? 이걸 자기가 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좋아하는 거는 다 들고 가버렸습니다. 야곱이 최고로 여겼던 거 요셉이거든요. 비란 라헬인데 라헬이 죽고 비라 요셉, 라헬이 남긴 아가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요셉 좋아했는데 요셉을 죽었거든요. 그리고 유다를 그 다음에 실례인데 유다가 가출해 버렸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빼앗아가 버렸다. 이게 사기꾼한테 주신 벌이었다. 계속 빼앗았더니 하나님이 계속 더 빼앗아 버렸다. 그리고 그 세월이 야곱으로 야곱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제일 돌놈 야곱,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야곱. 이게 뭐가 그걸 그렇게 뒤집어 놨느냐? 시련이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지요? 야곱은요, 하나님하고 들러붙어 있습니다. 나는 창세기 47장, 48장, 49장 읽다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야는 하나님하고 들러붙었다. 창세기 49장 책 쓴 거 있잖아요. 진짜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 야곱에서 입에서 다 나온 예언인데 수천 년을, 자식을 통해서 수천 년을 내다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고, 야곱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고난에서 온 유익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을 예를 들어 볼까요? 솔로몬이나 이삭은요, 고난이 없는 사람입니다. 뒤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타락했고요. 이삭은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업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버지가 주는 것만 누렸거든요. 고난이 없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 이름이 샬롬이거든. 저 아버지 때는 전쟁하면서 만난 하나님을 얘는 평강만 누렸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버리고 타락하고. 이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난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편안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생 가운데 편안함만 있으면 이 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요. 이게 내 삶 가운데 고통으로 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켜서 믿음이 좋게 하려고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내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그림자가 시련과 유혹입니다. 없다. 내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아니면 진짜 잘 살아서 아사의 복을 받았든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평안을 주셨든지 둘 중에 딱 하나입니다. 좀 뭐가 오지요? 자, 2번 하면 막 2번 3번 다 해놨습니다.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2번 시작.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상이 되지요. 여러분 믿음, 아까 이제 1절로 좀 다시 9절로 가보십시다.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살모사 소리 내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 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낼,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게 없는데 뭐 참아야지. 에이씨, 참다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성숙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래 돼 있죠. 여러분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누구밖에 없노?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시련은요 예수를 닮게 한다. 내가 잘 나갈 때 예수 닮는 게 아니고 믿음의 시련을 인내 못하는 것들은 안 되고요. 인내해내는 것들은 그 성품이, 그 시련이 나로 내 안에 있는 사단 닮은 것 다 독소, 제약, 재성 뽑아내고요. 예수 성품을 집어넣어가 예수 닮게 한다. 그럼 2번이 뭐냐? 2번이 뭐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뭐다 했노? 상이다 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 게 왜 상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봐봐라.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지랄인 사람 본 적 있나 없나? 본 적 있나? 일은 잘해. 근데 성격이 지랄이야. 자, 반대인 사람 이야기해 볼까? 성격은 기가 막혀. 사고를 안 쳐. 주의 일도 그렇게.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전 뭐 일을 해라 해도 안 해. 조용히 살아 그냥. 저는 원래 그래요. 나서지를 못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어느 놈이 더 낫겠노? 둘 다 못 쓴다. 그럼 사도행전 13장 한번 볼랍니까? 사도행전 13장 몇 절쯤이겠노 그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 18절쯤에 있겠나?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저를 통하여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뭐 이런 말이 있지요. 몇 절이야? 22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성품이 훈련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새의 아들, 하나님 다윗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저를 통해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품으로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맡기고 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내가 행위가 상급이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행위가 되고요. 또 하나님 맡긴 일이 상급인데 이런 일을 맡기고 하나님 안 돌아보셔도 되는 게 누구냐면 예수 닮은 사람입니다. 근데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요, 계속 뒤치다거려야 됩니다. 나는 뭐 내가 되고 싶어 된 건 아니지만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그 사람 뒤치다거리 한다고 힘들었던 적이 진짜 많거든요. 일은 잘해. 일하면서 계속 싸우거나 사고 치푸는 거야. 그럼 이걸 이제 계속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수습을 누가 해주나? 어느 정도 직위가 없으면 일을 안 맡길 텐데 직위가 있었으니까 일을 맡겼는데 이거 직위에 누가 해결해 줄 놈이 없는 게라. 그러니까 내가 나서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 맡기고 돌아보게 뒤에 사람 체크하게 되는 거야. 저 요새 별일 없나? 이렇게 부목사한테 물어보게 되는 거야. 제가 여러분 학교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학교가 돌잖아요. 제가 여러분 요번에 이제 그 5월 달에 오중지김 세미나하고 6월 달에 그 학교들 했잖아요. 3일 동안.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때에 내가 그 학교 하는데 몇 번 내려가 봤을까요? 난 안 갑니다. 이번에는 기도해 주러 오락해서 그 시간만 딱 갔고요. 작년에는 기도도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아예 안 갔습니다. 나는 그때 밥 먹으러도 안 내려갑니다. 쉬는 시간에 왜 밥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김경희 전사한테 갖다 달라 하지 밥 먹으러도 안 내려갑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학교 잘 돌아가나 어슬렁어슬렁도 안 합니다. 왜냐? 100% 믿어봅니다. 그리고 내가 흥건개수하잖아요. 최성부가 우리 교회 재정부장이고 지금 이한익 장로가 최성부가 빠진 자리에 대타로 지금 뛰고 있는데 제가 재정부가 딱 오면 요거 묻습니다. 딱 요거 묻습니다. 나올 만큼 나왔나? 그럼 예 이러잖아요. 사인하고 가라 합니다. 이게 내가 모든 재정부장이 왔을 때에 딱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게요? 그냥 믿는 겁니다. 세우고 세운 사람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 왔는데 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대통령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나갔지만은 박성경 권사하고 누구야 안병호 장로하고 이제 그분들 나갈 때 생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잘 세워야 되겠구나 빼지르게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아팠는데 시련을 만나고 훈련이 잘 된 사람은요, 내 안에 도끼가 빠져나간 사람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 누구의 아들 누구를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 맡기는 거야. 왜 안 돌아보는 거야? 왜? 벌써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악이 빠져나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인격 자체가 그 사람 상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자체가 상이고 그 자체가 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멀리 보셔야 됩니다. 시련이 벌이 아닙니다. 시련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번 더 보십시다. 3번 갈로의 3번입니다. 뭐라고 돼 있지?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으려면 뭐 해야 된다 했습니까?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모사 소리를 내면서 이러고 참고 있으면 참고 있으면 아까 뭐가 빠져나간다 했노? 재성, 도끼 이런 게 짤순이 이 시련이 짤수이다.
덜덜덜덜덜덜덜덜. 그럼 내가 빨랫감이면 막 뒤지겠지. 막 어지러 죽겠어. 근데 그게 국물이 내 상관 때국물이 쭉 빠진다 그 시간이야.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 인내를 못하면요 아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인내를 못하면 그런 거를 이제 개고생이라 합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고난을 통해서 네 일나서 좀 들어라. 네 그래 네 집 뭐 지금 입신 들어갔네. 집에 빨리 가든지 아니면 서서 들어라. 그걸 개고생이에요. 그러니까 고생만 한 거예요. 진짜 고생만 딱 한 거야. 나는 그걸 개고생이라고 하거든요. 고생만 한 거야. 배운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할 게 없어. 인내 안 하면 뭐 할 기라 그러면 할 게 없어요. 하다가 도끼 빠지고 하다가 음란 빠지고 하다가 교만 빠지고 빠진다니까. 빠지고 주님의 성품이 오는 거야. 그래서 야곱 같은 놈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이게 없는 놈은 잘 나가는 이삭 같았는데 나중에 사고뭉치가 되는 거야. 솔로몬 같은데 불신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번 히브리서 시작. 이번은 히브리 12장 5절에서 11절이지요. 거기 여러분 4절부터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한 일이 없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신 것을 권면을 잊었다. 내 아들아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들을 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신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노? 모든 자녀가 받는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자녀가 아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잠시 동안 자기들을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은 육신의 아버지도 계획을 가지고 징계하지만 짧은 근시안적인 계획을 가지고 징계한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징계한다. 하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징계하신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거든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괴로워 보이지만은 나중에는 연단받은 사람은 정의의 평화의 열매를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자 1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왜 자기 자녀를 뭐 하십니까? 징계하시느냐 이렇게 물었지요. 뭐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분이 뭐야? 하나님의 자녀지요. 자녀는 자녀인데 그 뒤에 하나 써놔봐. 우리가 신분이 뭐라고?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가 많은 자녀 이렇게 써놔보십시오. 문제야. 자녀인 거는 맞아. 근데 우리를 저거는 삶이 좋아서 자녀를 삼은 게 아니고 그냥 은혜로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인 거는 맞아. 자녀인 거는 맞는데 뭐가 많은 자식? 문제가 많은 자식이다. 좀 동의가 되십니까? 자녀인 거는 맞아. 자녀인 거는 맞는데 뭐가 많은 자식이다?
문제가 많은 자식이다. 다르게 말하면 뭐가 많다? 죄가 많은 자식이다. 문제가 많은 자식은 다르게 말하면 뭐가 많은 자식입니까? 죄가 많은 자식.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죄하고 더불어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그 성경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했지요. 이 말은 전제가 뭔데?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땀 흘리기까지도 안 싸운다. 죄하고 싸울 마음이 없는 거야. 다 일촌 맺고 남사친 여사친 뭐 이런 거 맺듯이 그냥 죄하고 뭐 그냥 일촌 맺고 제사친 이래가지고 뭐 죄하고 그냥 음사친 음란 그 다음에 뭐 교사친 교만 막 이래가 막 다 동맹 맺고 사는 거야. 그냥 술사친 뭐 초사친 골초 초빼이들 막 그러고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고 죄와 더불어 싸우되 땀 흘리기까지도 안 싸우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한다. 자녀인데 왜 징계하냐? 자녀이기는 한데 자녀는 맞는데 문제가 많은 자녀다. 다르게 말하면 죄가 많은 자녀다. 죄가 많은 자녀면 아버지 닮아서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싸울 마음이 이것만큼도 없다. 그래서 뭘 준다는 겁니까? 징계를 준다. 아까 징계 주면 나도 모르게 짤수기가 빠져나간다 했지요. 그래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기다. 징계의 목적은 뭐냐? 2번. 징계의 목적을 말하기 전에 징계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징계의 자세가 뭐야? 두 가지. 5절? 가볍게 여기지 말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징계의 자세입니다. 목적을 하기 위해서 자세를 먼저 하면 더 여러분 부드럽게 연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징계의 자세 가볍게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면 어째 되겠습니까? 더 터집니다. 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 찬영이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 찬영이가 뭐를 잘못했겠지요. 집에 가니까 아를 그냥 셀이 해초리를 들고 성질껏 패고 있었습니다. 애가 종아리 줄라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찬영이 모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다리미 방망이 위에서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이러면서 맞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게요? 징계하는 놈을 가볍게 여기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징계하는 놈은 더 열받아가 더 때리지요. 딱 거기입니다. 여러분 징계자를 가볍게 여기면 징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 더 터집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 26장이 똑같은 내용인데 말씀대로 안 살면 벌하이잖아요. 그러고 점점 그 벌이 세집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십시오. 점점 더 세집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이 표현을 그대로 하면서 벌을 7배나 이렇게 해도 안 돌아오면 벌을 7배나 더하여 이렇게 하겠다. 그래도 안 돌아오면 벌을 7배나 더하여 이렇게 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징계를 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느냐?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놈은 더 터질 놈입니다. 아직 덜 터진 놈입니다. 반대로요. 아이고 저 양반이 내를 죽이려고 그러는갑다. 이건 이러면 낙심합니다. 너무 징계를 무겁게 여기면요 뭐 하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저분이 내를 사랑하나? 내를 죽이려고 하나? 이래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겁게 여겨서 낙심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왜 낙심하지 말라느냐?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읽어보면 잔역이 10절까지 읽어보면 잔역이 때문에 때린다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야.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욥기에도 그 말이 나오고 시편 73편에도 그 말이 나오는데 욥도 21장인가 보면 시험에 든 이유가 뭐냐면 왜 악인은 저렇게 평안하게 잘 죄를 짓고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들이펴노? 시편 73편에 아삽도 그렇지요. 악인은 저래 잘 사는데 나는 선하게 살라 하는데 조금만 죄 지으면 저래 공구시노. 그러다가 아삽이 시험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성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악인은 경각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한꺼번에 벌을 다 받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악인은 여러분 잔칫날에 돼지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돼지 다이어트 안 한다고 지랄하나? 안 하잖아요. 무라하잖아요. 왜 무라합니까? 옛날에는 그거 많이 퍼미가지고요. 아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이거 목 따가지고 이거 그러려 하니까 다이어트 필요 없으면 많이 처먹는 게 최고입니다. 뭐 공부 영어 안 한다고 돼지한테 막 두드려 패고 이러나 그런 거 없습니다. 막 그냥 처무라 합니다. 그게 잔칫날에 돼지하고 똑같습니다. 자식은 절대 그렇게 대화 안 합니다. 부모가 의식이 있는 부모라면 딸년인데 예를 들어서 막 너무 막 몸이 불어가지고 시집가기가 곤란하면 부모가 뭐라 하겠습니까? 야, 그만 좀 처먹어라. 아니면 조금 선한 부모면 야, 내하고 같이 다이어트 좀 해볼까? 내 이번에 헬스장 가는데 야, 너무 심심하다. 야, 같이 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뭐 필라테스도 가가지고 꺾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식이 시집 가도록 가서야 어째 되든지 간에 뭐 가서야 뭐 김경희가 되든 안영희가 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갔는데 근데 가기 전에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잔칫날의 돼지처럼 생각 안 하는 거야. 자기 닮은 자가 돼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고 상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예요. 자, 여자 서희가 딱 담배꼬나 물고 옵니다. 신발 구기 신고 담배꼬나 물고 끔 씹으면서 이러면서 또 이빨 사이 침 뱉으면서 여자 서희가 옵니다. 어떤 아줌마가 고무신 벗어가지고 야 이년아 오늘 네 죽고 내 죽자고 중간에 있는 년을 집중해서 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노? 우리가 의식이 똑바로 박혀 있으면 저기 저 중간에 있는 년 엄만갑다 이래 생각한다. 정신이 나간 놈들은요 저 여자 저 중간에 있는 년을 제일 미워하나 이래 생각한다. 또라이지 또라이. 우리가 고무신 벗어가 때리는 게 중간 여자면 중간에 있는 엄만갑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때릴 때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새끼인갑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다. 고귀에 대고 시험 들어보는 것은 사단한테 쏘은 기다. 사단한테 쏘은 기다. 가볍게 여기는 놈도 사단한테 쏘은 거고요. 사단이 생각을 그렇게 내준 기다. 무겁게 여기서 낙심한 놈도 사단한테 쏘은 기다. 안 속은 사람은 진리다. 성경은 네 사랑해서 때리시는구나.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려고 때리는구나. 네가 좋게 하시려고 때리는구나.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게 징계의 뭐라? 목적이다. 목적. 1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뭐하게 하시려고? 참여케 하시려고 때린다. 즉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드시려고 때린다. 아까 예수 닮은 자라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실현 이야기할 때에 예수 닮은 자로 만드시려고 때린다. 왜? 그래야 일은 일대로 하고 안 돌아봐도 되거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예수의 모형이라면 다윗이, 에이? 그래야 그게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상급이 되고. 아멘. 그 다음에 3번이 있나? 3번 없나? 2번밖에 없네. 큰 3번 시작.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자들, 정사와 권세라고 옛날 성경에 되어 있는데 이게 사단의 아까 별칭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지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한마디로만 다 귀신 사단들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아까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안에 재성 뽑아가 하나님 닮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 중에 절반은 이기다 치고요, 믿음의 시련이다 치고요, 절반은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놈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의 건강을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 지옥에 빠지는 걸 말하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마귀가 준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이게 절반 반반씩이라고 봤을 때에 이거하고 이거를 구별 못하면 진짜 골 때리는 놈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영분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기도 좀 받으러 왔나? 왜냐하면 이 친구는 기가 창원에 있는 내 친구 목사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기에서 이명이 심하고요. 기가 이게 막 회전 방골인가 뭔가가 이게 뭐 티 났다 하든가 들어갔다 하든가 이래가지고 어지럼증도 심합니다. 그 새벽에 새벽 기도 가다가 핑 쓰러진 거야. 아는 사람이 있는가? 창원 명곡교회인가? 창원 무슨 교회인가? 이상영 목사라고 유명합니다. 내 동기치고는 유명한 목사입니다. 맹곡. 그 친구 좀 아나? 그 새벽에 지금도 새벽 기도 안 하지요? 새벽 기도 그 친구가 안 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부목사님이. 왜냐하면 이 친구 이제 기가 그래서 내하고 동기인데 내보다 나이는 많거든요. 굉장히 친하게 지냅니다. 형님, 기도 받으러 하면 어찌?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야. 네가 바울이가 형님, 네가 바울가 너무 막 니를 올리 잡지 말고, 바울은 자고하지 말라고 육체, 왜냐하면 삼청천도 보고, 왜냐하면 지구 3분의 1을 지가 전도하고 돌아다녔는데 교만할 수 있어서 육체의 가치를 준 거 맞다. 그러나 형님은 지구 3분의 1을 전도도 안 하고 형님은 삼청천 구경도 못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둬도 형님은 교만할 건덕지도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갖다 붙이지 말고 내가 보기에 목회를 방해하는 기다. 기도받으러 온나. 이거 구별을 못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보기엔 마귀가 지키려고 공구고 있는데 지는 뭐 그냥 하나님이 내 겸손케 하시려고 주신 거다 이라고 이거를 믿음의 시련으로 견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내 신앙생활 특이하게 한다. 그래 뭐 그냥 견디라 그러면. 미친놈 아이가 미친놈. 여러분 그게 의외로 큽니다.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르는, 표현만 달리해서 그렇지 그냥 자기 십자가다 생각하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지 몸 뒤에 지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받든지. 그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이러 당연히 안 되지. 남도 안 되는데 지가 어떻게 되노? 여러분,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게 은사이기 때문에 셀프 예언이 제일 어렵습니다. 셀프 축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지를 위해서 준 거는 방언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넘성기라고 준 거기 때문에 셀프 축사가 어려운 겁니다. 안 되지는 안 합니다. 됩니다. 그런데 지 축사에 5분의 1 정도 능력이 나타난다, 또 심하면 10분의 1 정도 나타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넘해주는 것에 10배에서 20배 정도 하면 지 몸띠 낫습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낫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받으러 오든지. 그래서 여러분, 안 들리면 너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겪는데 네가 한번 물어봐 주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견뎌야 되는 긴지, 마귀로부터 와서 내가 싸워야 되는 긴지. 여러분, 이거 분명히 분별하시고, 덤비거는 덤벼가지고 쫓아내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욥 보십시오. 여러분, 욥 집에 새끼 10명 있었는데 다 뒤집붙여야 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기어자. 이게 여러분 사단이 공군가 아이가. 그거를 뭐 믿음의 시련이다 하고 막 이렇게 견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은 구약되고, 구약되는 축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어 난 순간부터 축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 축사가 시작돼서, 치료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사는 다윗이 수금을 트니까 그 귀신이 나갔잖아요. 그거는 임재에 밀린 축사지 그 축사가 아닙니다. 임재가 강하면 영이 밀려나간 축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축사는 신약 시대에 있은 거거든요. 그럼 욥이 신약 살았으면 지도 축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이 내 믿음 좋게 하시려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섞인 겁니까? 아니면 뭐. 그러고 사단이 준 게 다음에 딱 대적하고 나을 때까지, 아멘, 나을 때까지, 자유할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 내 새끼한테 유전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내 안에 들어있던 영이 누구한테 가겠어? 어이? 그러면 그게 조상한테 흐르는 병이다 하고 사람들이 다 받는 게 지금 상식이거든요. 이 귀신인 줄 모르고 받습니다. 저 아버지 술귀신이면 지 술귀신 됩니다. 저 아버지 엄마 이혼하면 이혼합니다. 저 아버지 엄마 예를 들어서 무슨 고질병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럼 알면 대적하고 기도하는데 모르면 죽는 겁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쏘가가 죽는 겁니다. 쏘가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지요? 욥의 질병,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거,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사단이 방해한 겁니다. 절대 하나님 주신 시련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기도회가 이기셔야 됩니다. 묻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싸워야 되냐? 묻고, 영을 묶는 거 아시죠? 묶는 게 아니고 묶고 축사하셔야 됩니다. 2번, 전신갑주를 입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내도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뭐냐? 진리의 뭐요? 허리띠. 요 진리의 허리띠는 마지막에 6번에 있는 성령의 칼하고는 틀립니다. 성령의 검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런 거는 보혈 먹고 떠나갈지, 이거는 말씀 중에서도 칼에 해당하는 공격 무기가 되는 말씀들이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여기 진리의 허리띠는 여러분,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 사단하고 싸우려면 방금 봐봐라. 내가 모든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고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한 징계가 있다 있지요. 사단이 내 죽이려고 주는 게 있다 있지요. 요런 걸 구별하는 것도 사실 진리의 허리띠가, 진리가 띠가 돼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사단의 속성, 하나님이 사단보다 훨씬 세다, 내가 사단은 권세를 잃었다, 그래서 내가 축사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고 덤비는 것도 전부 다 진리의 허리띠에 해당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치마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안 띠면 전쟁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논에 가서 일도 못하는 겁니다. 진리의 띠를 띠는 게 성도에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의 흉배는 내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리 맞으면 죽거든요. 가슴 맞으면 죽거든요. 다른 데 맞으면 거의 삽니다. 앵간한 데 맞아가지고 병신 될 수 있지만 거의 삽니다.
대가리 맞으면 죽자.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의인이라는 확신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착해서 의로워진 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의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죄에 빠집니다. 안 그러면 뭐에 빠진다고요? 내가 이 말 몇 번 했지요. 내가 죄 짓고 나면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계속 이 말로 공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임마 교회 다닌다고 그러나, 이렇게 돼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요 성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럼 넘어지면 어째 되느냐? 신학 포기해봅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니다가 뭐라 하지? 차 딜러하고, 신학교 다니다가 보험하고, 신학교 다니다가 뭐 엄한 짓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죄는 짓지. 죄는 짓지. 정죄는 계속 들어오지.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걸 받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신학생이가 그걸 받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복음적이지 않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네가 유혹해가지고 이 새끼야 내가 자빠진 거 아니냐, 내 해결했다 이러고, 이미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죽으셨고 죄 문제를 해결했고 심판도 십자가에서 받았다. 아멘. 그러면 정죄하면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내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어휴, 나도 진짜 많이 양심에 많이 찔렸지요. 이걸 접어야 돼, 가야 돼, 막. 그러니까 내가 잘 알지. 왜냐하면 막 많이 다. 근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양심적이었구나,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다음에 사단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사단이 깨고 죄 짓고 나면 하나님께 가서 참소한다 했거든. 그러니까 천국에서 쫓겨나니까 참소할 데가 없으니까 내 양심에 와서 참소해. 그걸 내가 받는 거야. 중죄함이 없다 하는데도, 제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데도 의의 흉배가 없으면 사람이 자빠집니다. 주의 일을 끝까지 못하면, 네가 그러고도 선교사냐 하는데 어떻게 선교사를 해? 그럼 새끼야, 내가 목사지 선인가? 그리고 쭉 마이웨이다고 갈라 하면 반드시 의의 흉배가 내한테 있어야 된다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야? 평안의 복음의 신. 이 말은요, 내가 가는 모든 곳은 복음 전하러 간다. 최종 목적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지금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헬스를 한다. 그럼 이 사람 내 친구로 삼았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교제해서 예수 믿게 해야지. 평안을 예비한, 복음에는 평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이 예비되어 있고, 내 마음에도 평안이 예비되어 있고, 복음 안에 평화가 예비되어 있거든. 하나님과 원수가 끊어지거든. 그래서 평안을 예비한 복음의 신. 이 말은 내가 가는 데마다 복음 전하러 간다는, 그러나 모든 발걸음이 복음 전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 목적이 복음 전하는 데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요, 하루 만에 막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아픈 때를 딱 보잖아요. 저한테, 그럼 관계를 잘 맺어놓고 저한테 치료하는 은사가 있는데 기도 안 받아볼래? 그거 안 낫거든 믿지 말고, 낫거든 하나님이 고쳐주는 줄 알고 믿으래. 그리고 그냥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달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는데 그 종점을 어디로 본다고요? 예수 믿는 걸로. 그럼 믿고 나면 나쁘고 다른 친구 사귀는 거야. 거기다 평안을 예배. 그 다음에 뭐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이 내 방패시다, 이걸 믿는 거야. 여러분, 사단은요 두 가지, 봐봐라. 죽음의 영하고 두려움의 영이 같이 역사한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어떤 큰 병이 있다. 그러면 죽음의 영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의 영이 같이 생각으로 간다. 생각이 고지거든요. 여기가 최고 고지입니다. 최고 고지. 최고 접전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그 전쟁터 중에서 제일 접전지, 강력한 전쟁의 접전지가 대가리다. 대가리. 생각입니다. 생각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에 딱 병을 주면 죽음의 영이나 질병의 영이 생각으로 갔을까 아이가? 그 다음에 누가 동력자로 쫓아오냐면 두려움의 영이 동력자로 쫓아온다나? 그래서 죽음의 영이나 질병의 영은 병을 주고요, 죽이려고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의 영이 동력자로 딱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생각해서 이런 병은 죽는다, 죽으면 어쩌지? 이 생각에 잡히게 만듭니다. 믿음의 방패,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내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전쟁터에 나가는 놈이 칼만 들고 가고 방패를 안 들고 가는 놈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사단이 두려움의 영으로 역사해 보면 자빠져 본다. 거기에 복수차 보면 완전히 죽어본다. 벌써 죽었다. 그거는. 내가 한 번은 복수를 빼준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그 자리에서 들어가 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살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임마, 내가 산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돼요. 안 믿는 거야. 사단이요, 계속 의학 지식을 통해서 대가리에 두려움을 심고요, 그 다음 복수 딱 죽으면 눈에 이게 확 보이쁘잖아요. 그러면서 잡힙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도해도 안 낫습니다. 지가 죽는다는 걸 믿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거든요. 쥐가 죽는다는 걸 믿는데 그 사람이 살겠나? 교회는 믿음 사회다. 얘야. 지가 망한다는 걸 믿는데 그 사람이 되겠나? 지가 목회가 망한다고 믿는데 그 사람이 부흥을 일으키겠나? 믿음 사회다. 그래서 믿음의 방, 하나님이 내 방패시다, 이거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사단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구원의 투구, 내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죽는 거라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가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내가 한 번은 그 이름이 심지원인가, 그 약간 좀 지능이 약간 떨어진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엄마가 여동생이 암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는데 영접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안 좋아지는 거야. 응? 이름은 곽 맞습니다. 그 여동생이 처녀로 죽었거든요. 니 산다 데리고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야, 이 설교는 지금은 해야 되겠다. 성도는 죽어서 심판이 없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네가 고통이 있을 기다.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데리고 가겠다고 의사를 드러내신다. 처음부터 하나님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시키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의사를 드러내신다. 너 오늘 죽으면 천당 가냐? 각인숙인가 뭔가 동생한테 이제 물은 겁니다. 가냐? 목사님, 제가 죽고 안 죽고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천당 갑니다. 그 왜 가냐?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 본문을 녹음을 시켜가지고요, 1시간 연속 듣기 있잖아요. 계속 끼워 붙이기를 해가지고요, 이거를 1시간 녹음을 내가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확실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럼 됐다. 그럼 뭐 어차피 80에 죽으나 40에 죽으나 우리가 보기에 아쉬워서 그렇지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졌습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기 살기로 사단하고 덤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협박하는 줄 아십니까? 죽인다고 협박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2장 13절 14절 여기 보면 일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단다 이래 돼 있다. 저엄마가 무당인데 딸년한테 신기가 어째 내려가는 줄 아냐. 엄마가 은퇴할 때 되면 아가 아프다 이 딸년이 비실비실하네. 그러면 오만 의사 다 부르고 약 다 쓰잖아요. 안 낫네. 한의사 맥 집어보는데 어허 짐승의 맥이로다. 내 20년 한의사 하는데 이런 맥 처음 본다는 거야.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귀신이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그거 신병이다 임마. 신내림해야 낫는다. 뭐 하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거야. 무당 본인도 딸년한테는 무당 안 시키고 싶습니다. 왜? 해보면요 귀신의 종로로 단다는 시다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딸년한테는 안 물려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왜 내려가는 줄 아나?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로로 타는 기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렇게 크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영적 전쟁 자체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요거는 진리의 허리띠하고는 왜 다른지 알겠지요? 요거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단을 싸울 때에 먼저 떡부터 만들어 먹고 공생이고 나발이고 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사는 말씀으로 공격하잖아요. 이건 암송된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왔을 때 우리가 뭐 잠깐만 있어봐라 이 대적할 만한 말씀을 좀 찾아보고 이래가 막 네이버 치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 4번은 5분 만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왜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1번 2번은 시험이 누구한테서 온 겁니까? 믿음의 시련으로 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고요. 3번은 그거하고 다른 고난은 고난인데 사단이 죽이려고 준 고난이다. 이걸 구별할 줄 알고 싸울 줄 알려면 전신갑주가 있어야 되는데 요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은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뭐요? 두 가지 이런 뭐냐.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이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전제 하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그림 세 가지 있지요. 첫 번째 그림은 뭐야? 엄청나게 다리 짧은 놈이 상체가 두껍고 목이 없는 놈이 시험을 지고 가지요. 그런데 지가 땅에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지고 가고 있지요. 요건 감당할 시험이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험 밖에는 다른 시험을 당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옛날 성경에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그러면 내가 지금 당하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게 지금 오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입니다. 만약에 감당치 못할 시련. 그래서 두 번째 그림 그 밑에 시험 밑에 깔리가 빵떡이 대가 있는 거 있지요. 고를 때는 그 옆에 그림 하나님이 빼내신다는 겁니다. 만약 감당치 못할 때는 시험 가운데서 뭐 하신다? 건지신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일이 풀리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막 안대가 막 중리산익하고 있는데 갑자기 풀리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시험 가운데서 빼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시련이라는 것을 믿을 때 전제해서 이게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구나. 이 시험을 통해서 내를 성숙하고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려고 짤순이로 주시는 거구나. 이걸 믿어야 됩니다. 3번입니다. 마지막 4번에 3번 시작. 시험이 유익하려면 시험 받을 당시에는 이거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뭐 엮기 1kg 이게 한 1kg 된다 치십시오. 여자들 드는 엮기 있잖아요.
막 들면서 아이고 내게 고난이 심하네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교만 안 빠집니다. 아이고 내 죽겠네 이러는 가운데 빠진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내게는 죽을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근육이 언제 생기고 자라는 줄 아십니까? 내 근육 뭐 완전 물티죠. 나는 근육 같은 거 없습니다. 완전히 물티입니다. 빡 이러면 뭐 빨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살이 밀려가지고 뭐 그냥 왕 비슷한 한글로 왕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 여기 한 무더기 밀리고 저기 한 무더기 밀려 있어가 왕 이런 게 있게 됐습니다. 이러면 아무 골도 안 파집니다. 그냥 살이 밀려가지고 두 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러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냥 살로 쭉만 합니다. 사람이 근육이 생기려면 어쩔 때 근육이 되냐면 내가 50kg를 들 수 있는 사람이다. 10회. 그럼 여러분 50kg를 10회 들면 절대 그 사람 근육이 안 자랍니다. 유지는 될 수 있습니다. 장근육 키우려 하면 50kg로 그냥 10회를 계속 들면 됩니다. 왜? 아들 말근육 생각하는 요새 아들 추구하는 말근육 있잖아요. 그러면 50kg를 10번씩 들면 됩니다. 근데 내가 근육을 키우려고 하면 8, 9, 10 다 했다고 나쁘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큽니다. 근육이 10 하나 이래야 그때 근육이 갈라질 기 갈라지고 더 티 나올 기 티 나오고 들어갈 기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딱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시련도요. 죽을 것 같아야 내 안에 있는 국물이 빠지지. 교만 빠지고 음란 빠지고 거짓말 빠지고 빠지지. 어이구 여자들 더는 1, 2kg 들면서 하 이런 거 있잖아요. 에어로빅 할 때 막 이런 거 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안 빠진다. 안 빠진다. 그래서 힘들어 보이는 게다. 그러나 성경의 약속에 의하면 네가 당하고 있는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에요. 이걸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감당치 못하면 빼내준다는 걸 신뢰하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교단에서 막 난리를 칠 때에 나올라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제 나와보려고 뭐야 시차례에 이제 탈퇴하겠다고 이걸 써가 여기 이어가지고 시차례 가는데 하나님이 그거 쓴 거 다시 접어라 버려라 절대 내지 마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가 이 교단에 있어야 됩니까? 나온다. 내가 나오면 되지요. 나오는데 내가 나가라고 할 때가 있을 기다. 그때 되거든 나온다. 그러고 그 동안에 받는 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훈련시킬 게 있다. 그냥 믿음으로 견뎌라 했습니다. 그 아무 이유도 없이 3년을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있다가 결과적으로 쫓겨났지만은 저는 그래서 제가 나오는 데 대해서 저는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우리 강 목사는 상처가 많을 겁니다. 강 목사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뭐 내 밑에 있다가 같이 이단되고 뭐 같이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때 면직당했거든요. 정직이 아니라 면직당했습니다. 정직은 목사인데 직을 정지한 거고요. 면직은 목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교단에서 쫓겨났을 뿐 아니라 우리 면직당했습니다. 그 앞으로 양 선생이라고 불러라 새끼야. 근데 졸지에 양 선생 됐습니다. 아유 아파. 그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이 네가 죄를 사랑으로 대해라. 내가 그 전에도 하나님이 강 목사 보고 아들이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안 듣다가 그 일이 생기면서 내가
내가 그렇다고 강 목사한테 한 번도 뭐 네가 내 아들이다 이런 말 해본 적 없습니다. 없지만은 내가 속으로 그 아를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같이 겪었고 하나님이 또 아들이라 하셨으니까 내가 부목사라고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그 아를 부목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놓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놔놓습니다. 저하고 심지어 다른 나 전혀 내가 추구하지 않는 것을 지가 추구해도 해봐라.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해도 돼요. 야, 쥐 하고 싶은 대로 설교도 못하고 쥐 하고 싶은 대로 가르치지도 못하나 임마. 네가 베레아 심정을 가져라 임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성경을 상고해보고 아니면 그때 버리면 되는 거고 기면 취하면 되는 거지. 교회가 똑같이 하면 초딩이다. 초딩.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성령론 가지고 교수가 계속 싸웠거든요. 요 교수가 설교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 그 교수 설교할 차례도 아닌데 반대 의견을 가진 교수가 일나가 요 교수 계속 까고 그 다음 주에 또 어떻게 이 교수가 됐는지 이 교수가 또 설교가 계속 체포를 하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 있거든. 그럼 계속 주장 까는 거야. 그 내가 야 여기가 초딩도 아니고 대학교면 자기가 언론을 얼마든지 자기 언론을 해가지고 신학생들이 들어보고 분별하게 하면 되지 이걸 왜 이렇게 하지. 진짜 그때 이상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유치하네. 무슨 얘기를 하다 이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때에 뭐가 생긴다? 영적 근육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 그 근육을 위해서라도 나를 고난의 자리에 더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시험만 줍니다. 여기까지 하십시다. 자,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도의 어떤 정체성? 성도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소금이다, 예수의 향기다. 여러분이 지나가면 예수의 맛이, 예수의 냄새가 예수에게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살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성령이 절로 열매 맺게 하신다. 전도의 열매든 삶의 인격의 열매든.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인 것은 성도에게는 유혹이든 고난이든 그림자처럼 죽을 때까지 이게 따른다. 짜다실이 막 아멘 되지는 않아지요. 그러나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이기는 하지만은 뭐가 많은 자식이라? 문제가 많은 자식이고 그 죄를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싸울 생각도 안 하는 자식이 1초 맺고 살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기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먼저는 뭐 해라? 분별해라. 이게 하나님이 내 믿음을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건지 아니면 사단이 내 죽이려고 준 건지 분별해가지고 죽이려고 준 거면 싸우고 이거면 믿음으로 견디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성숙한 자리로 내가 아무개를 만나니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 일을 전부 그애한테 맡기리라. 이런 은혜가 있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요 두 가지 상 가운데 요 오늘 배운 두 가지가 승리가 내게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열매 맺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열매 맺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예수의 향기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